말씀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라는 거, 하나님과 관계를 잘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마지막 주일날 본문을 골로새서를 택하면서 이 본문을 보게 됐습니다. 금년에 표가 뭐죠? 자, 표가, 설교하면 앞으로 보세요. 좀 같이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표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보내는 교회지요. 그럼 내가 주님이 나를 세상으로 보낸데 나는 주님이 나를 세상으로 보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자, 다시요. 주님께 보냄받는 자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소속이 되어야 돼요. 나는 소속이 분명히 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주님이 나를 아실까요? 주님이 나 아실까요? 모를까요? 소속이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보냄받는 사람으로 살기로 신앙 고백하셨나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요? 동성교회 성도 맞나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나요? 사도신경 했잖아요. 뿌리에 대해서 지금 말하려는 관계. 소속이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 때 그냥 사는 사람과 의미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달라요. 자, 그냥 살아요. 다 먹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그냥 사는 사람과 의미를 갖고 생활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몇 가지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더 낮추고 살겠다. 의미를 갖고 가져요. 그냥 사는데 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더 은혜를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면서 살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은총 입은 사람이다. 자, 이런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관계예요. 더 생각하고 더 은혜를 주고 더 예배를 참석하고 하나님이 이래 내가 더 마음을 더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관계가고요. 그걸 오늘 말한 것은 뿌리입니다. 그냥 사는 사람과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에, 교회 일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더 낮추고 살겠다. 더 은혜 받고 살겠다. 더 감사하며 살겠다. 더 무슨 일을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살겠다. 이런 하나하나 씀씀이가 하나님의 관계에 신앙이 뿌려요. 나무의 결정은 나무의 열매는 어디서 결정해요? 뿌리에서요. 근데 우리는 뿌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열매에만 관심을 갖지요. 10분의 9는 뿌리에다가 우리 마음을 써야 돼요. 그리고 10분의 1은 밖으로 나와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반대로 할 때가 있어요. 10분의 9를 열매에다가 시간을 쓰고 10분의 1을 겨우 뿌리에다가 쓴다고요. 10분의 9가 뿌리에다가 줘야 돼요. 그러면 10분의 1이 그 결과를 말해줘요. 이게 관계예요. 자, 신앙은 뭘까요? 라고 하면 신앙은 하나님의 관계예요. 관계인데, 자, 신앙은 하나님의 관계인데 신앙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게 성장해야 한다는 거죠. 신앙이 성장을 해야 하는데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뿌리가 약하다라고 생각이 들지요. 뿌리가 약해요.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한 사람은 일꾼이 되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 가운데 일감이 된다. 자, 일꾼이 되면 목회자나 교회 성도들이 일꾼이 되면 교회 유익을 주고 동역을 해요. 일감이 되면요, 목회자가 끊임없이 신경 써줘야 돼요. 교회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유익을 주고 내 생활도 건강해진다는 거죠. 아멘. 자, 나무가 자라면은 거목을 잘 성장하면 큰 나무 거목이 돼요. 근데 성장하지 못하면 땔감이 돼요. 막 삐뚤어지고 그러면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관심 있는 것이 어떨까요? 거목이에요. 삐뚤어지고 하면 땔감이 다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하되 거목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것만 아십시오. 10분의 9를 거기에다 투자해야만 나중에 10분의 1에 표현이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좀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철학 때 99개가 있어요. 그런데 다 해라. 그런데 하나를 지켜라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명을 줬거든요. 이 계명을 내가 지키면 나는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 인생은 내가 끌고 가요. 이게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관계에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라야 돼요. 목회자가 성도들이 잘하는 것을 보면 그냥 기뻐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 보고 기쁘다 그러지 않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늘 생각이 바꿔지고 교회 생활에 더 깊이 들어오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교회 광고를 듣고 서로 참여하고 관심하는 것에 보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기뻐요. 할렐루야. 강준이 어디 있어요? 가버렸어요? 방에. 자, 장 집사님이 자기 손자예요. 근데 우리도 그 강준이가 우리 손자처럼 오면 기뻐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자라는 것을 보면 그렇게 기뻐요. 이제 옹알이 할 때 보면은요, 아빠 소리는 할머니 소리 하면은 그냥 나잡아지죠. 그 옹알이가 무슨 혼자 해석을 한 거예요. 아빠라 그랬다, 할아버지라 그랬다가. 이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유치원에 갔다 와서 거기서 하나 배워갖고 와서 할머니한테 하면 김유복 원사님 그냥 기쁜 거예요. 이게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 가정 문화가 바꿔져 버려요. 피가 모자란 교회 안에 성도 한 사람이 들어오면 피를 수혈해 준 것처럼 교회가 활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냄받는 사람으로 역할을 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성장이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관계가 되고 그 개인적으로는 기쁨이 되는데 그 기쁨이 가정에 변화를 줘버려요. 한 아이가 태어나면 가정 변화가 와요. 성장하면서요. 여러분 계속 바꿔야 돼요. 누워있을 때는 모르죠. 우유병 빨 때 몰라요. 뒤집기 하고 기어다니고 집에 이제 모든 거 다 만지기 시작하면 다 치워야 돼요. 하나하나가 다 그 자녀 하나가 아이 하나가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온 가족에게 변화와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신앙을 잘하는데 관건이 있어요. 이 잘하는 것이 우리로 말한다면 뿌리라는 겁니다.
뿌리, 이 나무 뿌리가 나야만 돼요. 그래야만 성장할 수 있거든요. 자, 뿌리가 나오되 죽은 뿌리가 아니라 새 뿌리가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그렇게 해요.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면 내일은 믿음의 새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생긴 거예요. 뿌리의 특징은 뭘까요? 라고 하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땅 속에 숨어 있어요. 누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 나중에는 보이는 영역을 영향을 주죠. 뿌리가 나무에 꽃을 피게 하고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고 결정해요. 보이지 않는 나무, 땅속에 있는 뿌리가 그 나무를 이파리를 시들시들하게 되고 그러죠. 막 피게 하기도 하고 꽃도 마찬가지고 열매도 결정해버려요. 내 신앙은 하나님의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타나요. 어떻게 사는 것이 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겉에 보이는 것을 빠짝하고 끝내버리죠. 풀것처럼 해요. 풀. 근데 신앙은 나무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을 볼 때가 있어요.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내가 가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오신다. 예배자예요. 내가 가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오신다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하는 일에는 주님이 항상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성경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가 쫓겨다니고 15년 동안 도망다니는데요. 사울이 잡을 것처럼 해요. 꼭 잡을 것 잡고 하고 다윗 편에서는 잡힐 듯 잡히는데 사울이 다윗을 못 잡아요. 다시 말하면 쫓겨다닌 것은 그의 인생의 풍랑이거든요. 바람이에요. 그 인생이 뽑힐 것처럼 보이고 그 인생이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데요. 안 무너져요. 안 뽑혀요. 누가 지켜요? 하나님요. 다윗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이 있는 곳이 다윗이 있었습니다. 이게 관계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관계. 양칠 때부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하나님을 묵상했고 홀로 주어진 양을 쳤고 홀로 하나님 앞에 질문했고 홀로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줬을 때요. 그 헤브론에서 몇 년 동안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서는 모습을 보세요. 무너질 것처럼 그러지 뽑힐 것처럼 보이는데 그가 관계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소속이 중요했어요. 양가들을 거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다윗이 다윗되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만 보면 사울왕이 공권력을 동원하고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못 잡습니다. 광야 하면 그냥 벌판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걸 못 잡은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다윗은 언제나 강했다는 것. 다윗은 소속이 분명했다는 것.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잘했다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태풍과 바람이 불어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환경과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신앙,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반드시 어려움은 옵니다. 환경도 거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자, 이 믿음이, 이 말씀이 내게 내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이 신앙으로 살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결과를 나에게 항상 얘기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요. 지방의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이번 주에 만났어요. 화요일 날. 그런데 신길교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길교회 박성철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 교회 예산이 1년에 58억인데
그분이 13억 헌금을 해요. 자, 저를 보세요. 13억을 헌금하는데 그 주변 장로님들이 보는 시각과 우리가 하는 얘기가 이분은 사업해가지고 헌금하려고 사업해서 1년에 13억. 이분이 지금 여러 가지 사고가 좀 있어서 지금 그 어디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헌금할 수 없잖아요. 교회가 13억이라는 재정이 없죠. 교회가 움직여지는 거 힘들어 버려요. 13억을 더해야만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이, 선교사님도 보내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13억이 없어지니까. 근데 교회는 한 사람으로 통해서 다 이루어지지 않고 그 부분을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13억을 메꿨답니다. 아멘. 한 사람이 있어서 그 교회가 움직여진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그분이 사업을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사업을 했다는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어도 1년 동안 힘들었는데 그 다음 해기에 13억이 성도들이 복을 줘서 그 교회가 그 교회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비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비전을 세우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복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사업도 하게 하고 더 잘되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비한 사건이요. 이 축복받는 반열에 들어서십시오. 계명 하나를 지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야. 이렇게 내 신앙에 저 사람은 사업을 해요. 헌금하려고 해.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의 정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이 저희들은 교육부 수련을 하고 평가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으면 아무리 요동치고 흔들려도 든든히 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깊은 것 같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러죠. 사자에 들어가면 잡아먹히잖아요. 그 거친 풍랑이에요. 이제 죽었구나 하는데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는요. 평안해요. 견고해요.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면 다 떨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전에 하던 대로 평안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마음은 요동치지 않았어요. 든든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 하나님 앞에 다시 견고하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증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마십시오. 더 견고하니 뿌리가 서 있다는 거, 내려 있다는 거, 하나님의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그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얼마나 신앙이 견고하다는 거, 그 하나님을 신뢰하다는 거, 그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에요. 다니엘을 얘기를 하다가 다니엘이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우상은 그 사이에 뭐예요?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넣은 것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관계가 잘 됐어요. 그런데 왕의 진미로 그 끼어 넣어서 다니엘이 거절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 관계예요. 그런데 아합왕이, 북이스라엘 아합왕이 결혼하게 됐는데 이방 여인을 왕비로 모셔와요. 그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시집 올 때 그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와요.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얼마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관계했다가 풍요의 신이라고 하면서 바알을 끼워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이제 숭배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경고를 하나 줍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이세벨에게, 아합에게 하나님이 준 말씀을 전해요. 이 말을 듣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죠. 그런데 엘리야가 도망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서 그를 이렇게 먹여요. 물을 먹는 게 그리시네가에 있어도 점점 가뭄이 오니까 그 시내가 말라가요. 그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그렇게 그리시네가에 물이 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메시지가 또 와요. 뭐라고 하냐면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 이렇게 말씀해서 그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갑니다. 굉장히 먼 거리인데 가요.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여인이 그 사르밧이라는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는 그 성에 들어가니까는 여인이 사람이 보여. 근데 그 사람 나무를 줘요. 그 사람에게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말을 걸으죠. 나에게 물을 좀 먹게 하라. 그래서 그가 물을 떠다가 줘요. 근데 또 그가 말을 또 걸어요. 그 여인에게. 나 먹을 것을 좀 갖다 주라. 이게 그가 자기 형편을 일으켜죠. 우리 집에 가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병에 바닥이 있습니다. 이거 먹고 아들과 이제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이런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엘리야를 처음 만나는 그 여인이 마음이 좋아서 엘리야를 대접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순종했을까요? 처음 본 사람인데? 자,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보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뭐 했다?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을 했어요. 자, 10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르되 한 과부가 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다시 하라. 11절. 예,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먹게 하고 하는 분과 병에 드는 좋은 분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요. 이게 기근 때 가보는요, 가난의 극치를 말한 거예요. 이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는데 이 여인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엘리야에게 지금 순종하죠? 아니, 청한 것을 듣고 반응해 주죠? 누구에게 반응한 걸까요? 하나님께 한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말해놨다, 가라.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 정도로 끝나죠. 그런데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을 띄워보면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와요. 자, 시작. 자,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가난 중에서 이보다 더 가난할 수가 없어요. 흉년이에요.
근데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다른 과부들에게는 한 사람에게도 엘리야가 가서 말하지 않고 이 여인에게만 말했다는 거예요. 관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 과부만 그 가난 흉년 때 하나님의 관계가 됐어요. 나머지는 다 타협해버렸어요. 그 어려운 시절에 흉년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미 뿌리가 뽑혀버렸어요.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관계가 된 사람은 이 사람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많은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관계가 된 사람은 딱 한 사람. 내가 죽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소속을 갖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킨 사람은 이 과부였어요. 이 과부 그냥 보지 마세요.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 어렵다고 사업하다가 신앙을 놔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다른 데 보내지 않고 이 사람에만 보냈다는 하나님 편에서는 내 말을 알아들은 사람 이 사람뿐이다. 다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관계 깨면 안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뿌리였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요. 그 전에 물이 흐르는 와디라고 그러죠. 계곡이에요. 근데 지금 뻘썩 말라버렸어요. 근데 가끔 나무가 하나씩 서 있는 나무가 있어요. 무슨 나무요? 시띠나무요. 시띠나무는 뿌리를 250m로 쭉 내려서 다른 나무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 잡초만 있어요. 근데 그 나무만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 나무 오늘 이름을 붙는 사르밧 나무예요. 시돈 땅에 있는 그 사람이를 말한 것 같아요. 아무리 가물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관계에 끈을 가지십시오. 이게 뿌리답니다. 이 뿌리 때문에 훈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시내요? 아니요. 환경은요 시내가 아니어도 뿌리가 시내여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설교를 하면서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다 끼어 넣어버린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 사람만 그 사이에 어려워도 끼어 넣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었어요.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했지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낸 거 내가 말해놨다. 너 가라. 그래서 엘리야가 간 겁니다.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나 떠간 거 주라 물 주라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해놨습니다. 말하니까는 그가 순종한 거예요. 엘리야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한 겁니다. 따라요. 세미한 음성. 이 여인은 마음의 지성소가요 살아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다른 사람 안 와요. 이 사람 와요. 아버지 그러면은 예. 하나님 그러면 예. 여러분이 있는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여기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요. 우리 교회가 많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훈련했다고 나는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의 성도들을 복주기 위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규교회가 한 분이 13억이라는 헌금을 했는데요. 그분이 낼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 사역은 사역대로 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게 축복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한 사람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교회 비전을 모두가 마음으로 붙잡고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계명 지키세요. 주일 지키고 11조 구분해서 하고 선교사역 협력하십시오. 그러면서 주일날만 되면 교회가 아주 강한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나는 봐요. 뿌리가 깊이 내려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가뭄이어도 사르밧은 어때요? 새날이었어요. 그가 여기에 먹인 다음에 하나님이 이 기근이 끝날 동안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합니다. 다윗이 가는 곳에 누가 있어요? 이 여인이 가뭄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업하는 현장에, 직장 생활하는 현장에 늘 새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멋지게 굴고 가세요. 저는 이렇게 축복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10분의 9를 어디에다 투자했다고요? 뿌리에다가. 교회 여러 가지 씀씀이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그냥 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라고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더 낮아지고 더 참여하고 더 내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하나가 관계랍니다. 이게 홀로서기를 지내온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 줄 아세요? 기근이란 거, 흉년이란 곳은, 거기는, 광야는 미드바르라고요. 미드바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다가 쫄딱 망하죠. 붙잡을 것이 없으면요,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그 사람에게 그때 들려요. 그때 들려요. 배부를 때는 안 들려요. 광야라는 곳은 훈련하고 연단하는 곳인데, 광야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가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예, 많은 것을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우리는요, 훈련이라고 해요. 광야, 운동선수들에게도 광야가 있죠? 힘들게. 자, 마이너 리그에 가서 광야를 지나가지고 부르심을 받고 그가 이제 메이저 리그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메이저 리그 올라가기 전에 그 마이너 리그에서 얼마나 그들이 훈련한 줄 아세요? 알아주도 안 해요. 대접도 안 해요. 박수도 안 쳐줘요. 눈물 흘린 빵을 먹으면서 그가 훈련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금방 박수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제가 이런 설교를 했을 겁니다. 울어보지 않고 성공한다고요? 고생하지 않고 잘 된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울어보지 않고 바닥을 치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져요? 그러지 않아요. 교만해요. 그때 사람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나를 내려놔요. 고생을 사서 일한 말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저절로 이런 환경이 오면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맞서십시오. 아멘. 배부른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금요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아픔과 상처가 우리 마음에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어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면은 이제 살아온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고생이 있었구나, 이런 힘듦이 있었구나, 아픔이 있었구나, 상처가 있구나, 이걸 보게 돼요. 이야기해 보세요. 친하면은 다 해요. 하나님과 친하면서 여러분의 아픈 상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 그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데 나랑 친해져서 내가 그런 얘기를 싹 쏟아내죠. 그러면 너 이렇게 아픔이 있었구나, 고생했구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치유해요. 자, 성경 한 구절을 띄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요.
자, 시작. 자, 우리 가운데 마음의 깊은 곳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힘든 것이 있어요.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말씀이, 자, 어디요? 자우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뭐한다? 자, 우리 마음에 아무리 상처나 아픔과 우울증이 깊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어가서 치유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께 들리기 시작하면 마음이 평안이 올지어다. 회복돼요. 직장에서 치어받고, 눌리고, 당하고, 상처받고, 어디야 말도 못하고, 아버지들이 그러고 직장 생활하다가 사업하다가 한번 이거 바닥 쳐보세요. 길을 못 펴요. 괜찮으다 그런데 속에는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갖고 있어요.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 치료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고 숨기고 있고 깊은 곳에 있어도요, 다른 사람께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은 우리 안에 응어리들 고치고 회복합니다. 하나님으로 통해서 내 인생이 다시 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는 길을 준비하십시오. 말씀이 들리면 싹 회복돼요. 사람마다 보면 벽이 있어요. 이 정도는데 그 이상은 자기 아집이 있어요. 옛사람이 있어요. 관계가 안 돼요. 그러다 친해지면 조금 열거든요. 교회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억지로 열으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전혀 다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전혀 다른 인생으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이게 성령이 와서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 오는데 전념해야 되고, 자, 아멘. 이 여건을 허락해 주셔야 돼요. 여러 가지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목회자의 사역을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도록 해 주셔야 돼요. 자, 아멘.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지고 묵상하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살아나요. 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뿌리가 내리고 자란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묵상하고 우리 성도에 기도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 한 달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 달라진 거 없어요. 똑같아요. 한 사람이 안 한 사람 표 안 나요. 한 달, 두 달 예를 묵상하다가 안 해도 표 하나도 안 나요. 1년 해도 표 안 나요. 그런데 꾸준히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똑같이 교회에 나온 사람과 의미를 가지고 나와서 더 은혜 받고 더 감사하고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1년 해오면 표 안 나요. 3년, 5년, 7년 가면 차이가 납니다. 뭐라 쉽게 말할게요. 운동선수들이 탁구 잘 쳐요. 운동신경이 나서 탁구 너무 잘 치거든요. 근데 탁구를 정말 못 치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이 너무 그냥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레슨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원래 운동신경이 있는 사람이 훨씬 탁구 잘 칩니다. 근데 레슨을 받아서 1년, 2년, 3년 쭉 하죠. 5년 가면 레슨 받은 사람이 폼이 딱 잡혀가지고, 폼이 딱 잡혀요. 안정감이 있어요. 운동신경 아무리 좋다 그래도 훈련 안 받으면요, 기본기가 강한 레슨 받은 사람이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교회 생활 타치 받지 않고 나 혼자로 잘 하죠. 그래, 잘해요. 그러나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훈련 받으십시오. 그래서 5년 후에 7년 후에 하나님의 거목으로 여러분이 더 그 은사 위에 재능 위에 기름 부어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존귀하게 크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회자가 하는 것이 이 마음이에요.
수는 적지만은 여기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 믿음이 커가는 사람 될지어다. 귀하게 쓰세요. 1년에 13억 헌금을 하는 사람 이상으로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인생 기업이, 가정 기업이, 직장 기업이, 사업 기업이 주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세워질지어다. 그게 역사요. 경건 훈련해야 돼요. 저는 제주도에 있었을 때요, 한라산을 5번 올라갔어요. 한라산 근처도 안 간 사람 있을 거예요. 제주도 갔지만 저는 청년대에 있었어요. 6월 6일 날 그렇게 쉬면 제주도 그 산에 올라가면 계곡에 얼음 덩어리가 있어요.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무가 달라요. 1100고지, 1300고지, 1500고지, 1700고지, 1800고지, 1950m거든요. 근데 나무가 달라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무가요, 땅에 딱 엎드려 있어요. 안 올라가서 모르죠? 이렇게 쭉쭉 뻗은 거 없어요. 전부 다 땅에 딱 엎드리고 있어요. 왜 엎드려 있을까요? 생존을 위해서 나무가 그 비바람 있죠? 추위. 딱 엎드려, 생존을 위해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오늘 적용합니다. 내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자, 저를 보세요. 빳빳하게 서 있는 나무는요, 한라산에 가면 다 말라 죽었어요. 올라가면서 나무 있죠? 빳빳하게 서 있는 거니 다 말라 죽었어요. 그런 고목이 많아요. 얼어 죽든 얕은 그런 나무들이 많이 보여요. 또 올라가면 올라서 딱 엎드진 것은 그런 나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 않으면요, 뻣뻣한 사람은요, 말라 죽어요. 신앙이 말라버린다는 거죠. 그 중간에 다 타협해버려. 시돈 땅에 사르밧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낮아졌기 때문에요, 다 타협했는데 그는 생명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그냥 공짜로 먹여준 것처럼 보여도요, 공짜로 먹여준 것처럼 잘되게 하고 이렇게 보여도요,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세요. 그분이 내 인생의 생존, 번성, 나의 부유함, 내 인생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에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고생하고 쫓겼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힘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저는 메시지라고 봐요. 내 강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보배를 땅으로 옮겨오는 믿음, 하나님의 권능을 땅으로 옮겨올 수 있는 것이 낮은 사람이에요. 자, 내 인생의 문제는 어디에서 결정된 줄 아세요? 자, 땅의 문제는 어디서 결정해요? 하늘에서 결정돼요. 나무의 열매는 어디서 결정해요? 뿌리요. 다시요. 나무의 열매는 결정은 뿌리에서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땅의 문제는 어디서 결정해요? 하늘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안 들어와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잘 살아도 내 인생의 사업, 장사, 또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은요, 이 땅의 문제예요. 땅의 문제는 결정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나무의 열매는 뿌리가 결정해요.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닫게 될지어다. 아멘. 아직 어리면은 몰라요. 성장하면 알아져요. 아, 그때 그 일이었구나. 오늘과 교회 와서 하나님의 유로를 받고 가십시오.
너무 추운 날씨에 성도들이 일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거기 가서 도와줘요? 마음으로만 아파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알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에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군대 간 자녀들에 대해서 그 사업하는 자녀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죠.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그 자녀의 고생하는 마음들, 미국에 있는 자녀들의 마음들, 그러죠? 어디에 살고 있는 그 힘든 마음들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 간구를 들으시고 미국에 역사해 주세요. 자녀들의 삶에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개발해서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그가 언어가 달라져 전화해 보고. 그러면 내가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높인 거예요. 또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관계가 뿌리가 있으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과 멀어졌어도 누워있어도 자 뿌리 밟혀서도 오늘 주께 심었다 그랬죠. 주 안에서 주로 받았으니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할렐루야. 자라서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잘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관계를 잘할 때 하나 멘트가 있어요. 습관을 쫓아 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습관을 쫓아 반복하죠.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마지막 멘트만 할게요.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 자, 훈련하는 사람들이, 운동선수나 사람들이,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습관을 쫓아서 훈련을 하면 그 사람 습관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인격이 된 거거든요. 그 일이 내 몸의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이 된다고요. 습관이 한 부분이 돼요. 여러분, 교회 늘 가까이 하죠? 예배하죠? 그러면 내가 생활화가 되죠. 교회가 내 생활의 한 부분이 돼요. 주님과 내가 한 부분이 되고 일부분이 되면 주님과 마음이 일치가 되죠. 내 생각이 누구 생각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일을 장악하며 교회와 한 부분이 되면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도 교회에 오늘 무슨 일이 있다. 자, 할렐루야. 오늘 누구 온다. 어떻게 동역해야 됐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다. 한 부분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한 부분이 일치가 되면 내가 하는 것 전부 다 내 안에는 주님이 함께 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라는 것은 관계를 잘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잘하면 하나님과 내 생활이 일부분이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축복,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추운 계절을 지나갑니다. 얼마 있으면 따뜻한 봄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와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감사의 보따리를 가지고 우리 교회 축제 예배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한 사람 이제 바꿔가기를 소원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 힘들 때 하나님은 가부에게 엘리야를 섬겨라고 말씀하신 주님, 어려운 계절에 이웃교를 섬겨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경금을 마음으로 작정해서 마음으로 대화하게 하시고 항상 세미한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서 주님 기근이 끝날 때까지 가루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 바닥났지만 기근이 끝날 때까지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시내가에 심은 인생처럼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이 주는 만나를 먹고 땅의 문제가 풀어졌습니다. 그것을 먹고 살 때는요, 하나님 병이 없었고 아픔이 없었고 상처가 없었고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은총을 입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은총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밀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골방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의미를 부여해서 주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 1월 달에도 추운 계절이 많았는데 2월 달에 아버지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3월이 되면 따뜻한 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아버지가 힘들고 고생했던 그 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싹트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 시작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최은영 집사님을 비롯해서 가정의 어르신들이 병상했습니다. 치료받고 수술받고 이후에 회복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가족에게 위로해 주시고 어르신들의 노년의 삶을 아버지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평안하게 하나님이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 마음의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제하심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형제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